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밝히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어느 길이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꾸준한 걸음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정진이라고 하면 밤잠을 줄이며 수행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혹은 특별한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은 그런 특별한 모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선해지려는 마음, 어제보다 조금 더 바른 삶을 살려는 마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 바로 그것이 정진입니다. 사실 수행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구절을 만나기도 하고, 절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날도 있으며, 기도를 하다가도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촛불 하나가 깊은 어둠을 밝히듯이 쉼없는 노력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육바람일 가운데 네 번째 수행인 정진바람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정진을 수행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으셨는지, 왜 수행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정진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수행의 등불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쉼없는 노력, 정진이 불도를 완성합니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나무는 왜 오랫동안 자라지 않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대나무를 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 농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대나무는 언제쯤 크게 자랍니까? 농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기다려야 하네. 젊은이는 며칠 동안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이 지나도 땅 위에는 작은 싹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자라지 않는데 왜 계속 물을 주십니까? 농부는 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네. 뿌리가 깊어질수록 더 높이 자랄 수 있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네. 젊은이는 그 말을 믿고 다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을 주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대나무가 어느 날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하늘을 향해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몇 미터씩 자라며 숲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나무가 갑자기 자랐다고 말했지만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자란 것이 아니네. 수년 동안 쉼없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네. 다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금방 깨달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절을 한다고 바로 번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의 독경, 하루의 참선, 하루의 절, 하루의 선행은 모두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은 바로 이러한 쉼없는 노력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 걸음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조용히 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정진이란 무엇인가? 정진은 재능이 아니라 쉼없는 노력입니다. 도반 여러분, 육바라밀의 네 번째 수행은 정진바라밀입니다. 정자는 순수하고 맑으며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뜻하고 진자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진이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쉬지 않고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을 말합니다. 저는 정진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쉼없는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원래 머리가 좋다, 재능이 뛰어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꾸준히 마음을 닦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불교에는 한 번에 깨달음을 얻는 비법도 없고 하루아침에 성불하는 지름길도 없습니다. 경전을 한 권 읽었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절을 100배 했다고 번뇌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매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진하는 수행자입니다. 저 역시 불교를 공부하면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문 경전을 펼치면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옥편을 찾다 하루가 지나가고 한 줄을 읽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한문 원전을 대학 노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베껴 쓰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과제를 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씩 써내려가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문장이 끝나는지, 어디에서 뜻이 이어지는지, 어디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펼쳐지는지를 마음으로 익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행의 뿌리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스크리트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보는 데바나가리 문자는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법은 복잡했고 수많은 격변화를 외워야 했습니다. 중론을 공부하면서는 더 큰 벽을 만났습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어떻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닐까?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책을 읽고 수없이 선지식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부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견디며 쉼없이 정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반 여러분, 수행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기술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수천 번 건반을 두드리며 손끝을 익히고 서예가는 수만 번 붓을 들며
한 획을 완성합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을 흘린 뒤에야 가을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찌 깨달음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진을 육바라밀 가운데 두셨습니다. 보시도 꾸준해야 하고 지게도 꾸준해야 하며 인육도 꾸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행을 이어주는 힘이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이 멈추면 보시도 멈추고 정진이 사라지면 계율도 무너지며 정진이 끊어지면 인육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진은 수행 전체를 움직이는 심장과 같은 힘입니다. 하루의 기도는 짧을 수 있습니다. 독경도 한 장밖에 못 읽을 수 있습니다. 절도 10배밖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한 걸음 걷는 사람은 언젠가 산을 넘지만 한 번에 1000걸음을 걷고 멈추는 사람은 끝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선해지고,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고, 오늘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으려는 마음. 그 마음을 하루도 놓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도반 여러분, 불도는 뛰어가는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의 길도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의 길입니다. 오늘 읽은 한 페이지의 경전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 올린 한 번의 합장이 내일의 공덕이 되며, 오늘 참아낸 한 번의 인육이 훗날 부처님의 마음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쉼 없이 걸어가면 됩니다. 그 꾸준한 걸음 끝에서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진은 재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며 그 쉼없는 노력이 마침내 우리를 깨달음의 언덕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려움을 넘어설 때 지혜가 열립니다. 공부의 고비를 견딘 사람이 진리를 만납니다. 도반 여러분, 세상에는 쉬운 공부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공부가 있습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그런 공부입니다. 불교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학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정진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한 번 읽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조금씩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처음 불교를 공부할 때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한문을 배웠고 나름대로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경을 펼쳐보니 세상에서 배우던 한문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끝없이 나오고 옥편을 찾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어떤 날은 한 문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책을 덮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불교 공부를 할 근기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모르면 내일 읽고 내일도 모르겠으면 모레 다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한문 원전 한 편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이 책을 모두 손으로 베껴 오십시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사 과정에 와서 왜 베껴 쓰기를 시키실까? 속으로는 의문도 들고 조금은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쓰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교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한문 경전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습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어디에서 새로운 뜻이 시작되는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한 글자를 쓰고 다음 글자를 쓰고 다시 앞의 문장을 읽어보면서 비로소 경전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읽는 것이며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껴 쓰는 시간은 단순한 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을 다듬는 수행이었습니다. 도반 여러분, 산스크리트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데바나가리 문자를 보았을 때는 마치 낯선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글자를 익히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겨우 글자를 읽게 되었더니 이번에는 복잡한 문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수많은 격변화를 외우지 않으면 한 문장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잊어버리면 다시 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경전의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한 문장을 붙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닐까?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선지식들의 해설도 찾아보았습니다. 밤늦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연기를 이해하고 무상을 체험하고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불교 공부는 답을 빨리 찾는 공부가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공부입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도 수행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산란할 때가 있습니다. 독경을 해도 뜻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을 해도 번뇌가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정진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 긴 시간을 이겨낸 뒤에야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수행자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매일 읽는 경전 한 장, 매일 올리는 합장 한 번, 매일 참아내는 인욕 하나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수많은 생을 거치며 보살행을 닦으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렵다고 멈추지 말고, 오늘 이해되지 않는다고 책을 덮지 말며, 오늘 힘들다고 수행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진은 어려움이 없어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걸어가는 힘입니다. 공부의 고비를 견딘 사람만이
진리를 만나고 수행의 고비를 이겨낸 사람만이 지혜의 문을 엽니다. 그러므로 도반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나의 정진을 완성하는 시간이다. 그 한 생각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끝내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쉬운 불교가 많은 사람을 깨웁니다. 정진은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도반 여러분, 정진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수행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실천한 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정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뒤 홀로 열반에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45년 동안 인도 곳곳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셨습니다. 왕에게도 말씀하셨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으며,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같은 자비의 마음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고, 농부에게는 농사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상인에게는 장사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며, 아이에게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이며 동시에 자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가르침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는 쉬워야 한다. 처음 불교를 공부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어려움이 생생합니다. 한문은 어렵고 산스크리트는 더 어려웠으며 설명하는 말은 더 어려웠습니다. 어떤 책은 한 페이지가 끝날 때까지 마침표 하나 없고 한문과 영어와 산스크리트가 한 문장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암호를 푸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불교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야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공부를 계속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원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쉽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늘 한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어르신도 이해할 수 있고 학생도 이해할 수 있으며 처음 절에 온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자. 그것이 진정한 법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님 강의는 어려운 내용인데도 쉽게 이해됩니다. 불교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제 강의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도반 여러분,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논문도 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문이 몇몇 전문가만 읽을 수 있는 글이라면 그 가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좋은 논문은 깊으면서도 쉽습니다. 깊은 바다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깊이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진정한 학자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학자 가운데에는 어려운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분명한 표현으로 독자가 막히지 않도록 배려하며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학문의 깊이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쉽게 설명하는 것은
아는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말을 많이 한다고 훌륭한 법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전하는 법문이 좋은 법문입니다. 한 사람이 법문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한 사람이 경전을 읽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불교입니다. 도반 여러분, 그러나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도 실천하지 않으면 씨앗을 손에 쥐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어야 싹이 나고 경전은 마음에 심어야 지혜가 자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문사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법을 듣고 다음에는 깊이 생각하며 마지막에는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한 장의 경전을 읽으십시오. 오늘 한 번이라도 절에 가서 부처님께 합장해 보십시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쌓여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정진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경전을 펼치는 일, 오늘도 법당을 찾는 일, 오늘도 마음을 살피는 일, 오늘도 남을 위해 미소 짓는 일. 이 평범한 실천을 평생 이어가는 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도반 여러분, 쉬운 불교는 가벼운 불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진리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는 혼자 깨닫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밝은 등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경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법당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뜻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정진바라밀을 완성하는 길이며 많은 중생을 함께 깨달음으로 이끄는 참된 보살의 길인 것입니다. 정진은 재능이 아니라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행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쉼없는 한 걸음이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경전은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큰 공부입니다. 어려움은 수행을 막는 장애가 아니라 지혜를 여는 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마침내 진리를 만납니다. 정진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장의 경전을 읽는 하루가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을 밝힙니다. 공부는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일입니다. 쉬운 말로 깊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이며 참된 법문입니다. 진리를 어렵게 말하는 것은 지식일 수 있지만 쉽게 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법은 아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의 독경 한 장, 오늘의 합장 한 번, 오늘의 선행 하나가 내일의 깨달음을 이루는 씨앗입니다. 불도는 남보다 앞서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며 꾸준히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지혜의 꽃을 피우고 자비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특별한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니라 매일 한 걸음씩 쉼없이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길입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바라밀 가운데 네 번째 수행인 정진바라밀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쉼없이 나아가는 수행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모두 정진의 연속입니다. 아기가 수없이 넘어지며 걷는 법을 배우고 학생은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배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장인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농부는 묵묵히 씨앗을 심고 기다린 끝에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번의 독경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 한 번의 절이 내일의 공덕이 되며 오늘 한 번 참아낸 인육이 내일의 자비가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재촉하지 않고 뿌리가 자라는 시간을 믿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고 피어나며 큰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경전이 있다면 내일 다시 펼치십시오. 오늘 기도가 산란했다면 내일 다시 합장하십시오. 오늘 마음이 흔들렸다면 다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넘어지는 것이 수행의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도 쉼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왕궁에서도 법을 설하시고 길가에서도 법을 설하시며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도 같은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정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경전을 읽는 사람에서 머물지 말고 경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법을 듣는 사람에서 머물지 말고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수행하는 사람에서 머물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불교를 쉽게 전하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가 지친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진이며 보살행입니다. 도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오늘 끊을 수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며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수행이 되고 그 큰 수행이 모여 마침내 깨달음의 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선해지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 조금 더 자비로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걸음이 모여 천리 길이 되고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하루하루의 정진이 모여 마침내 부처님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도 경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도 법당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진바라밀의 삶입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재능이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진이 사람을 부처로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정진이 내일의 큰 지혜가 되고 오늘의 작은 자비가 세상을 밝히는 큰 광명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쉼없는 한 걸음. 산길을 걷는 이는 산이 높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는 이는 물이 깊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걷는 수행자도 오늘 한 걸음을 내딛고 내일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걸음의 이름이 바로 정진입니다. 처음 경전을 펼치던 날 낯선 한문은 산처럼 높았고 모르는 글자는 숲처럼 깊었습니다. 한 글자를 읽고 한 글자를 찾고 옥편을 넘기던 손끝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지 말아라. 데바나가리의 낯선 글씨는 구름 위를 기어가는 바람 같았고 산스크리트의 문법은 끝이 보이지 않는 먼 길 같았습니다. 용수보살의 한마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한 문장을 붙잡고 수많은 밤을 새우며 마음은 넘어지고 생각은 길을 잃었지만 정진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를 베껴 쓰고 한 줄을 다시 읽으며 한 문장을 오래 품을수록 경전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조용히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많이 읽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읽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높은 산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송이 연꽃에도 있었고 농부의 땀방울에도 있었으며 아이의 맑은 웃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려운 말보다 따뜻한 한마디로 더 멀리 전해집니다. 쉬운 불교는 얕은 불교가 아닙니다. 깊은 바다를 아이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일이며 높은 하늘을 누구나 올려다볼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법문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이해되는 말, 실천할 수 있는 말, 가슴에 남는 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도 경전을 펼치십시오. 오늘도 두 손을 모으십시오. 오늘도 한 사람을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그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 맑은 시냇물이 되고 한 알의 씨앗이 자라 푸른 숲을 이루듯 하루의 정진이 모여 한 사람을 부처로 만듭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꽃은 제 계절에 피고 달은 제때 둥그러집니다. 깨달음도 조급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쉼없이 걷는 사람의 발걸음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비가 와도 한 걸음, 바람이 불어도 한 걸음, 그 걸음마다 탐욕은 조금씩 옅어지고 성냄은 조금씩 사라지며 어리석음은 새벽 안개처럼 거쳐갑니다. 마침내 어느 날 멀리 있다고만 생각했던 부처님의 길이 내가 걸어온 발자국 위에 이미 펼쳐져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부처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걸어가는 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라는 것을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